오늘 영상은 레위기 25장 희년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보존되어 있는 희년에 관한 법률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급진적인 사회적 경제적 사상입니다. 레위기 25장은 크게 나누어 보면 1절에서 7절은 안식년에 관한 법이고 8절에서 55절까지는 사실상 희년과 관련된 법률들입니다. 8절에서 55절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희년법, 토지거래법, 토지 무르기 제도, 빈곤 구제에 관한 법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식년 규정입니다. 제7일이 안식일인 것처럼 제7년은 안식년이라고 부릅니다. 안식년에는 땅에 파종하거나 추수하거나 포도원을 가꾸는 것이 금지되고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하는 해가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안식년 동안에 스스로 자라난 곡물과 가꾸지 않은 포도원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금지됩니다. 안식년에 스스로 자라난 소출은 땅 주인이 거두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녀 종들과 품꾼들과 객들과 가축들과 들짐승에게 먹을 권리가 주어집니다. 물론 주인도 주인의 자격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자격으로 안식년 소출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들짐승까지도 배려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가축과 들짐승을 포함한 그 땅의 모든 생명체가 나누어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년에 관한 법은 그 땅을 쉬게 함과 동시에 땅과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안식년은 모든 생명체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땅을 7년마다 파종하지 않고 쉬게 하는 것은 땅도 그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땅에 파종하면 영양분의 심각한 고갈을 가져와서 결과적으로 생산성 저하로 이어집니다.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는 휴경제도는 토양의 비옥함을 보존하고 미래의 생산성을 증진시킵니다. 안식년법에 순종하는 경우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8절 22절에는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그 땅에서 안전히 거하는 것과 풍성함의 약속이 함께 주어집니다. 안전하게 거주한다는 말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침략의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안전함과 함께 배불리 먹는 풍요함도 따라올 것입니다. 배불리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풍성함인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궁극적인 공급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의 약속과 관련되어 나타납니다.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을까 하는 백성들의 걱정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6년째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셔서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9년에 그 땅의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묵은 것을 먹을 수 있게 6년째의 풍성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22절은 희년법입니다. 희년은 7 안식년, 7년이 7번 지난 다음에 50년마다 지키는 절기이고 거룩한 해입니다. 희년으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요벨인데 요벨은 순양이나 순양의 뿔로 만들어진 나팔을 의미합니다. 50년째 7째 달 12일, 즉 속죄일에 순양의 뿔나팔을 크게 불어서 희년이 도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희년이 시작되는 날이 속죄일이라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속죄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무효화하시고 하나님의 용서의 자비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따라서 희년의 대속죄일에 부는 나팔은 대사면과 자유와 해방을 알리는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는 것은 자신의 소유지로 돌아가기 위한 예비 단계였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의 빚을 사면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에게 빚진 자들을 사면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50년 희년이 되면 그 땅에 있는 모든 거민에게 자유가 공포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희년을 자유의 해라고 불렀습니다.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빚 때문에 기업을 팔았거나 압류되어서 집과 농장에서 쫓겨났었지만 희년에는 원 소유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각각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기업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아흐자는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토지를 말합니다. 내용적으로 본다면 아흐자는 토지 소유권이 아니고 토지 사용권에 해당합니다. 토지 사용권에 대한 이론은 레위기 25장 23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여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정복의 결과로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그 땅의 사용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 아흐자라는 용어는 무상으로 사용을 허락받은 땅, 임대받은 땅이고,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작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그들이 궁극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그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기업을 팔 수 없다는 것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합이 자기 왕궁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에게 주면 대신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고 원한다면 돈으로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나봇은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라 할지라도 분배받은 기업을 빼앗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빚 때문에 고용 계약에 의해서 종이 되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가족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미슈파하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기본적인 사회 경제적인 단위를 가리킵니다. 그 용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인데 미슈파하의 범위가 레위기 18장 근친상간 법률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 거래에 관한 법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는 것은 토지 소유권 자체가 타인에게 최종적으로 이전될 수 없다는 의미이지 토지에 대한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레위기 25장에서 말하는 토지 거래는 부를 창출하기 위한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고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기업을 받았지만 재난이나 질병 등의 원인에 의해서 소득을 유지할 수 없을 때는 기업을 팔 수 있었습니다. 이때 토지의 가격은 희년까지 추수할 수 있는 연수에 근거해서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서 경작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면 토지 가격이 높아지고 기간이 적게 남아있으면 토지 가격이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매자는 희년이 되면 토지를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업으로 받은 땅의 거래는 법적으로 말하면 임대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공정한 거래가 되도록 속이지 말라는 경고가 주어집니다. 구매자는 기업을 팔아야만 하는 가난한 자의 처지를 악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라는 경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은밀한 위반까지 처벌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속이려는 유혹에 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의 희년 제도는 다수의 희생으로 소수가 엄청난 부를 누리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아닙니다. 토지의 개인 소유는 인정하면서도 투기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 무르기 제도입니다. 희년 제도는 50년이 되는 해에 모든 것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림으로써 소유관계, 주종관계, 채무관계 등을 회복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50년을 기다리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속한 시종 내의 가까운 친척이 토지 무르기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다시 말해서 가까운 친족이 팔린 기업을 구매자에게 다시 사서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다른 경우는 토지를 팔았던 그 사람이 재물을 모아서 스스로 토지 무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주인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그 땅을 다시 요구한다면 구매자는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수단으로 희년이 되면 그 땅은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아갔습니다. 토지 무르기 제도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성벽이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1년 안에는 무를 수 있지만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내 가옥은 구매자의 소유로 확정되어서 희년에도 돌려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성벽이 없는 촌락의 가옥은 일반적인 토지 무르기 규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도 언제든지 무를 수 있고 농경용 토지와 같이 희년에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기업의 성읍에 있는 가옥은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무를 수 있고 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희년이 되면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레위 족속의 성읍에 있는 가옥은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희년 제도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 아쿠자, 즉 기업으로 분배받은 토지는 영원히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고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 토지 사용을 임대하는 것은 허용되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은 기업 무르기라는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 가난해서 기업을 팔았을 경우 희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가까운 친족이 그 기업을 다시 사서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희년 제도의 근본적인 원리는 토지는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위임받은 소작인이요 관리인이라는 것입니다. 희년 제도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의 경제적인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의 세습과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토지 독점이나 투기, 그로 인한 부의 양극화 현상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이처럼 희년 제도의 밑바탕에는 가난한 자의 생존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해주는 하나님의 자비가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